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침묵한 가운데 고요하고 잠잠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십니다.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다른 아무 걱정이 없는데 꿈 때문에 아들들이 갈라지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꿈은 행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불행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슬픔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축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낭패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격이 쾌활하고 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늦게 야곱이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그가 꿈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추수하러 가는데 추수단 곡식이 자기 한 수수단이 일을 쓰이는데 다른 단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 아마 식사할 때 죽들로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내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추수하러 꿈에 나갔는데 내 단은 일을 쓰고 형들의 단은 전부 나에게 절을 합디다. 제가 그곳에 있었을지라도 화가 날 겁니다. 형들이 뭐 어째 우리 단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그러면 네가 우리 임금이 되겠다는 말 아니냐. 건방진 놈.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데 요셉이 한 번만 꾸었으면 좋을 걸 또 꾸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형들 내 말 들어보소. 내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또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다. 여러분들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그 다음 별들은 형제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조차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형들들이 이놈이 두고 보니 이건 큰일 난 놈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요셉아 형들이 들에서 약을 지고 있는데 이 음식도 갖다 주고 편안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요셉이 철렁철렁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찾아가서 형들이 눈으로 보아서 사람을 알아줄 정도의 거리에
가니까 형들이 저놈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아라비안 대상이 물건을 가나안에 팔고 또 물건을 떼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죽일 것 없다. 그 건져가지고서 우리 팔아먹자. 돈은 30냥이면 큰 돈인데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그들이 달라들어서 우물에 던져넣은 동생을 건져내어서 옷을 벗기고 종으로 팔아먹고 이제 꿈이 잘 인도할 테니까 두고 보자.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 사람을 업고 갑니다. 사람들은 꿈을 자기가 이루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우리가 마음에 심으면 꿈이 여러분 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꾸고 꿈을 꿨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지 말고 꿈을 내 가슴에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것처럼 꿈을 심으면 꿈이 옷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꿈을 어떻게 심으냐? 꿈을 생각하고 꿈을 내 가슴에 안고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람도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꿈을 생각하고 꿈을 바라보고 꿈을 믿고 꿈을 이야기하면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저놈을 잡아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나 그들은 늦었습니다. 꿈이 벌써 요셉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꿈이 인도하는 과정에 그들이 이용당할 뿐인 것입니다. 꿈이 벌써 요셉을 안고 있습니다. 꿈이 형들의 마음속에 팔으라고 하고 꿈이 아라비안 대상에게 종으로 팔고 꿈이 그를 애굽에 가서 왕의 근일의 군대들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다 꿈이 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알든지 못한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도 있습니다. 꿈은 언제나 믿음을 대동해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갖고서 자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씨앗으로 심으면 굉장한 힘이 나타납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삭이 날 때 그 삭이 굉장한 힘이 있어야 저렇게 뚫고 나옵니다.
단단한 껍질일 뿐 아니라 씨앗은 자기 무게의 몇백 배나 되는 흙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월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온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짓밟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꿈속에 있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씨앗이니까. 여러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내버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어 놓으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심는 것은 영적으로 꿈을 생각하고 꿈을 꿈꾸고 믿고 말하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심어지면 삭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그래서 요셉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꿈과 더불어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은 시련이 사람을 연단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라는 씨앗이 요셉의 마음에 심어지고 난 후에 엄청난 시련이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형에게 팔렸지요. 미디안 대상에게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요. 종으로서도 보디발 집에 팔렸지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를 받아가 12대 뜰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지요.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잔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은 것은 꿈이 어떠한 장애물도 해치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판에 있는 마른 우물에 던지지만은 여러분 살아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대로 있으면 죽었는데 꿈이 있으니까 장사꾼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해서 요셉을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다른 여러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도 있는데 구태여 보디발의 집에 팔렸네. 보디발은 임금님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겠습니다. 거기에 팔렸어요. 그리고 꿈을 가지게 되면 내 꿈이 요셉을 지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도 요셉이 하는 일은 너무나 잘 때 그 보디발이 큰 부자가 돼서 그 요셉을 아주 보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미남이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같이 잠자리에도 들어가고 같이 재미있게 인생을 살자고 꾀했으나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 볼 일이 있어 안채에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걸 떨치고 나오니까 옷이 요셉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이때 옷이 보디발의 아내 손에 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무서운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화물 쳐서 이 남편이 데리고 온 시브리 종이 나를 급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고. 그 옷을 가지고 흔드는데 누가 아무나 본 사람 있나요? 그 옷까지 증거가 제시되니까 두말 할 수 없이 많이 얻어맞고 12대 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대 때 있으면서 죄수들을 돌보는데 요셉이 와서 돌보니까 그렇게 감옥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술장관과 떡장관이 임금님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장관과 떡장관이 하루에 보니까 굉장히 낙심을 하고 이기소침했습니다. 또 꿈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운이 없다고.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술장관이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새 송이를 제가 잘라서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니까 왕이 마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간단하다고. 새 송이는 사흘 후에 당신의 지위가 복구된다. 다시 술잔을 들고서 왕에게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떡장관이 그 말을 꺼낸다면 내 꿈도 좀 해석해 달라고. 꿈에 내가 임금님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찌짐과 떡을 만들어서 새 광주일에 칭칭 동계에서 머리에 이고 임금님의 식탁을 준비해 주었다. 그거 간단하다. 그 머리에 이고 가는 동안에 새들이 와서 그 찌짐을 쪼아먹기에 내가 새를 쫓으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됐지만은 말을 해드려야죠. 새 광주리는 3일을 말하고 바로가 먹기를 좋아하는 찌짐이나 음식 모든 것은 그대로 좋지만 새들이 와서 찌어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사흘 만에 죽을 것을 말한다. 찌짐을 먹는 것은 당신이 전공하는 그것을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죽어서 머리가 날아갈 것을 말하는데 사흘 만에 임금에게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술장관은 복분하고 떡장관은 사형에 처하라. 그런데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술장관에게. 당신 복분되어서 술장관으로 들어가거들랑 임금님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나는 정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폭행도 하지 않았으니 날 좀 돌봐주십시오. 술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 말을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기는 뭐 해결해 줘요. 자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런데 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나일강에 아주 살찌고 툭실툭실한
소 일곱 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 먹다가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하고 뼈만 남은 7 소가 나와가지고서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려. 다 잡아먹어도 뼈가 나온 무지무지한 흉년의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아주 둑실둑실한 이 색이 주렁주렁 달린 알곡이 나왔는데 그게 변지 옥수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착실한 열매 맺은 곡식이 나왔는데 뒤에 다 쭉쭉한 곡식 나무가 나와가지고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러고도 쭉쭉하게 됐어요. 임금이 답답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전국에 유명한 꿈 해석 사람을 불러놓는데 누가 올라가나요? 다 겁을 지어놓고 안 나오는데 그때야 술장관이 바로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왕이여 내가 안 죽고 여기 복군된 것도 요셉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있어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잘해주어서 나는 살고 떡장관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빨리 요셉을 불러오라.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이발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술에 태워서 임금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임금님이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왕이여 서론은 필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왕이 경험한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해 주니까 7마리 암소는 7년 풍년을 말합니다. 7마리 아주 뼈만 남은 것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와서 곡식을 처치할 도리가 없을 만큼 많이 곡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연달아 7년 동안 흉년이 오면은 풍년이 꿈에 본 듯이 사라지고 온 애굽 사람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곡식 열매 맺는 곡식이 7 송이가 뒤에 나오는 쭉정한 7 송이에게 잡아먹혀버리고 그래도 쭉정한 것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 다음에 흉년이 와서 굶주림이 애굽 천지에 꽉 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2번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곡식이 풍년으로 잘 될 때 5분지 1을 나라가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나라가 산다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겁이 나서 얼굴이 노랗게 되어 있다가 그래 그렇게 해결이 되냐?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머리 좋고 총명한 사람, 꿈을 해석한 사람이 또 어디에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하기 없다. 너는 내 제자로서 내 백성으로서 우리 애굽에서 사는 이상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다. 왕의 손가락질을 뽑아가지고서 손에 꼽아주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내주면서 요셉 앞에 다 엎드리라고. 전부 요셉에게 지나면 엎드립니다. 사람 팔자가 이렇게 시간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도 이루어지고 술장관, 떡장관의 꿈도 이루어지고 임금의 꿈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용이 있는 꿈을 꾸었을 때는 꿈을 해석해 보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이란 씨앗을 가슴에 받아들여 심고 항상 꿈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꿈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와서 아들 달라고 10년을 기도했으나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아들 안 생겨요. 그래서 크게 불평을 말하고 자기는 이제는 후계자를 자기 종 중에 선택해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에 천막에서 나오라. 기도하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라.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격해서 기도가 물줄기처럼 입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에 꿈을 품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 놓고 난 다음에 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슴에 꿈을 심지 않고 텅 빈 가슴으로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응답이 안 오지 않습니까? 가슴에 꿈을 품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적인 손길을 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억지 부리지 말고 여러분 소원하는 바를 꿈으로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자기 소원하는 바를 뭘 소원하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 그것을 꿈꾸어 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여 백세가 되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낙심만 합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아들이 주어진 것을 꿈으로 마음속에 끌어안고 꿈을 바라보고서 기도하니까 백세가 아니라 천세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역사해 주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편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영성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지 그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 속사람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 못 봤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눈에 못 봅니다. 그리고 꿈을 실제로 눈으로 보나요? 꿈으로 보지 근영적으로는 다른 못 본 것입니다. 믿음도 본 적이 없고 입술의 고백도 꿈이지 실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영적인 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같이 협조하고 그 안에 일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찾아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청산한 곳이고 허물을 청산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든 곳이고 병을 짊어지고 청산한 곳이고 저주를 청산한 곳이고 죽음조차 충만한 오중복음이 넘쳐나오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5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여러분 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중 복음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그 다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나니라 병이 물러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그 꿈꿀 수 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꿈꿀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생명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저는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축복을 해 주신다. 입술에 고백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갈보리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꿈을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의 첫째가 뭐죠? 생각, 맞았어. 생각하는 것. 둘째, 꿈꾸는 것. 셋째, 믿는 것. 넷째, 입술에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 영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꿈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냥 믿고 입술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에 요셉의 형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루어졌느냐? 요셉을 못 죽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본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꿀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는 꿈, 이것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꿈인데 더 확실한 꿈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같이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텅 빈 가슴을 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응답이 안 된 것은 가슴에 꿈이 없다. 텅 빈 가슴을 가지고. 그러나 가슴에 꿈을 하나님이 갖도록 허락해 주고 난 다음엔 100살이 되어도 응답을 해 주시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거니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짓을 꾸지 않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곳마다 남의 짐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손 내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꿈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꿈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이 갈보리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꿈이다. 오중축복을 복음을 들으니까 그게는 전인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희 생활에 축복을 해주어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간직한 오중복음을 가슴에 꿈으로 안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전인구원이 이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 속에 바라보십시오. 그 꿈을 안고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선언하면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도 참고 정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꿈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